야곱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16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야곱 이야기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이야기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살아온 이야기에서 우리는 최대한 한 인간으로서의 야곱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같은 인간인 우리에게 그의 삶이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우리가 사는 시대와 야곱의 시대가 너무 달라서 그의 삶이 낯설게 보이는 장면도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일이, 또 장자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받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야곱이 두 자매를 모두 아내로 맞아들인 일, 또 그 자매들의 몸종들을 첩으로 맞아서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일도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의 아내인데도 라헬이 드라빔을 숭배한다든지, 또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야곱이 우상 숭배를 용납했다는 사실도 다소 충격적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아버지가 침묵하고, 가해자가 결혼을 요구하는데도 순순히 따라주는 아버지 야곱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비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다른 아들들까지 가세해서 대대적인 살육과 약탈을 자행한 것 역시 우리 시대의 상식이나 또 혹은 신앙 양심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언약 백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질문도 생깁니다.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면 우리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도 생깁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야곱의 대적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도 하시고, 또 기적같이 가축들을 많이 이렇게 생기게 하신 일도 우리 시대에는 흔히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인 혜택인 것도 맞습니다. 이런 건널 수 없는 야곱과 우리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우리에게 참 친근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묘사하고 있는 인물 야곱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사랑, 속임수, 또 탐심이 섞인 야망, 또 두려움에서 나온 비겁함, 용기, 담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닮았습니다. 야곱은 그냥 야곱 한 사람 스스로 만들어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들이 있었고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적도 있었고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속이기도 했고 그가 속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을 상처 주기도 했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변 환경이 늘 그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야곱도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초한 환경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환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원치 않는 여인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두 아들들과 다른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서 범한 그런 악행들을 사전에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겜의 딸 디나를 범한 사건도 막을 수 없었고요. 그냥 벌어진 일입니다.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가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분노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었고, 그의 살기를 원하는 때에 풀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에서 만났을 때 최대한 많은 예물을 바치고 최대한 겸손하게 형의 호의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이제 형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일관되게 신실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매번 비열하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는 상황을 핑계하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일했어요. 원치 않는다고 해서 레아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장인이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지만 중간에서 자기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것을 몰래 부당하게 훔쳐서 달아나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그냥 몸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뜻을 받았어요. 그가 유전적으로 형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정해져 버린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어떻게 챙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의 인생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관여해 주셨고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있어야 될 곳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알아들을 만큼, 느낄 만큼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꼭 에서를 소홀히 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을 향해서 품으신 뜻이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래서 자기 인생과 또 자기 사건과 다른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아주 즐거이 기쁘게 또 전심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야곱 이야기를 기술한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야곱이라고 하는 대단히 제한된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곱 내러티브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야곱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나중에 한 나라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그는 이제 소우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네 인생에서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 여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고 하나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고 따로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즉 우리를 단지 언약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언약의 목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시시각각 참으로 다채롭게 다가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는 이 35장과 36장이 큰 한 덩어리로 보이는데요, 대개 학자들은 35장까지를 야곱 이야기의 끝으로 보지만 저는 크게 창세기 50장까지를 야곱 이야기로 봅니다. 편의상 제가 이제 또 37장, 38장에서 50장까지 하면 어디 1년 내내 창세기만 하냐 막 그러실 것 같아서 편의상 이제 36장으로 끊는 것이지 야곱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하면서 50장까지 여러 족장들이 나오지만 실제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야곱,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제일 끝에 보면 야곱이 장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야곱의 뜻을 따라서 12 아들들이 화해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장을 보면 야곱 이야기의 어느 한 대목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는 인상은 강하게 줍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신해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라헬이, 야곱의 부인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큰아들 루벤이 죽은 라헬의 몸종, 또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하는 죄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또 죽어요. 그런데 중간에 동생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먼저 쭉 정리되고 나서 36장에는 형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사실상 25장 19절부터 시작된 야곱 이야기가 한 달락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의 족보, 이삭의 족보는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삭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가 36장 그의 큰 아들 에서의 쭉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 이야기의 끝에는 이렇게 죽음의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고 있죠. 앞서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라헬이 죽고 이삭도 죽습니다.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은 당연히 야곱에게는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녀의 죽음은 죽음으로 안 끝나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과 같이 일어납니다. 35장에 나오는 라헬의 난산, 라헬의 죽음 이야기, 이것은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시작할 때요 25장에 리브가의 난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라헬의 난산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태안에서 쌍둥이 아들들이 서로 씨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죠. 네, 이야기가 끝날 때도 라헬이 난산을 난 그때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제 베델로 떠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베델, 그래서 야곱이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장소, 그래서 그 약속이 실현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을 생각할 때마다 두고두고 야곱과 앞으로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렸을 겁니다. 베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증명한 장소, 그렇게 떠올릴 겁니다. 성전이 그곳에 있든지 없든지 베델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인격적으로 당신 백성들을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우리가 저 이제 길 건너에서 이리 이사 왔지만 저는 길 건너 이렇게 볼 때마다 지금은 건물이 가려진 그 우리 원래 시작했던 그 공간만 보면 뭐 우리 공간도 아니지만 저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지라고 그 공간을 볼 때마다 신실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수 장로님께서 40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시고 저기 공간에서 기도하셨던 장소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던 곳이지 하면서 역사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한 장소를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지금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간에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에브랏 중간 어디쯤에서 라헬은 이제 해산의 때를 맞았습니다. 집안에서 편안하게 아이를 낳아도 태아 사망률 혹은 그 산모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여행 중에 아이를 낳는다,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난산이었습니다. 산파가 어머니 라헬을 위로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뭐 이게 이제 위로가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뭐 그 들어가가지고 또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막 뒤집니다. 그냥 절대 그런 이야기 시끄러워 막 그럴 겁니다. 그냥. 그렇죠. 당시에는 아들이니까 좀 힘내 그 말이죠. 아들이다. 조금만 더 힘내. 아들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라헬이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죠. 요셉이란 말의 뜻은 더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아들은 다 어머니가 이름을 짓습니다. 마지막 한 아들 베냐민만 야곱이 짓고 있어요. 근데 산파 입에서 바로 이제 그 요셉이란 말이 흘러나온 것이죠. 그토록 아들을 낳기를 바랐던 불임의 여인, 기다림의 여인 라헬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는 기쁨은 누렸지만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들이 크는 기쁨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기쁨은 누렸지만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얻는 기쁨은 참 더디게 누렸던 여인, 자식 하나 못 낳는 여자라는 오명을 안고 살았던 여인.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자마자 라헬은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나름대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베노니. 그런데 그 베노니, 슬픔의 아들, 불운의 아들이라는 뜻의 그 이름이 영원히 이 아들의 이름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엄마는 자신이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쁨의 아들이 아니라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지어준 이름대로 부르지 않고 베냐민, 행운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오른손, 권력과 은총의 자리죠. 근데 훗날 베냐민은 실제 불운을 당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었다는 생각에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라헬이 불렀던 대로 슬픔의 아들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아버지의 자부심의 아들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땅 베들레헴에서 왕 다윗이 태어났고 또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땅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땅 예루살렘은 나중에 거기서 성전이 서고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목숨을 잃으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했고 또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라헬의 죽음으로 요셉과 함께 이 베냐민을 더욱더 각별히 사랑하게 되었을 겁니다. 엄마도 없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챙겼겠습니까?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그것이 또 다른 불행의 원인이 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따로 챙기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또 시기해서 나중에 애굽으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인생이에요. 어미 없는 두 아들을 특별히 챙긴 야곱을 그렇게 편애한다 이렇게 탓할 수도 없고, 아버지 지나친 편애에 반발하는 다른 아들들의 마음도 너 너무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물론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는 너무 심하지만,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 하란 밧단 아람까지 갔고 그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또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 며느리 얼굴을 한번 보여주기 전에 아내 라헬이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젖먹이 아들만 아버지 이삭의 품에 안겨들었을 때의 심정, 라헬이 중간에서 이 핏덩이를 낳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멀리 보내기로 선택했던 아버지 이삭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세상에 내가 며느리 얼굴 한번 보지도 못했는데 그 며느리 없겠다고 20년 동안이나 아들과 생이별했는데 내가 20년 전에 잘한 선택일까? 자식 위한다고 일찍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살았는데 나중에 그 자식을 타지에서 잃었을 때 그 아비의 심정이 이와 같을 겁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역시 이 며느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이 손주 베냐민까지 보지 못했죠. 자식이 많다고, 가진 재산이 많다고, 누뚱이 아들까지 봤다고 누가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 순간 불러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이런 불행이 안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야곱이 죄를 지어서 라헬이 죽었다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야곱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냥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이 낳다가 죽는 일이 아주 흔한 시대였고 그런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야곱에게도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한 일은 장례를 치러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또 삶은 다음날 이어가야 되죠.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또 해는 떠오르고 오늘 해야 될 일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몫의 삶을 또 고통스럽지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요 또 차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을 만나고 맙니다. 야곱에게는 아내를 잃은 것과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 있었어요.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죠.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 장남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죽은 어머니 라헬의 몸종, 또 이복 형제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라헬이 아무리 자기 어머니 레아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 감안하더라도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니라 라헬의 몸종 비라를 범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죄악이면서 동시에 분명히 다른 동기도 의심하게 만드는 나쁜 짓이에요.
이것은 분명 성적인 범죄를 넘어서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악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행동은 가장의 권한을 가로채려는 시도와 같았습니다. 나이든 아버지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 같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다윗이 죽자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큰아들이 다윗의 몸종 아비삭을 달라고 솔로몬에게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화가 나서 이 아비아달을 제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를 간파했던 거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이전에 했던 일이 있었죠.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을 살육했던 일이 있는데, 아니 이제 장남까지도 도저히 아버지가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의 형제들의 반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들의 침묵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아버지가 딸 폭행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비난했던 이 아들들이 이번에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누이가 더럽혀졌을 때는 분기탱천하더니 아버지의 첩을 취했을 때는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디나의 일이 벌어졌을 때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였을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감정이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아내 라헬을 잃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을 아버지 야곱을 생각한다면 장남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언약의 사람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야곱의 이름 대신에 언약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르우벤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 이제 이런 기록을 볼 때마다 성경이 참 무서울 정도로 진실한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좀처럼 언약의 사람 야곱, 또 언약의 가정의 자식들을 멋지게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 실수, 악행을 감추지 않아요.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모범적인 가정을 보여주고 독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자식들은 그 부모를 본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아버지가 두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두 아내가 아버지를 두고 경쟁하는 것을 자식들이 다 봤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합한 채를 구해서 도와주기도 했죠. 그런 것을 본 아들들이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은 어찌나 이렇게 잘 배우고 따라하는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사서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 작은 가정 이스라엘 야곱의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집은 앞으로 있을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야곱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도 구해야 되고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서 하나님 믿으면 저처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부족한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모습 보여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큰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르우벤은 이런 악행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려요. 디나의 폭행 사건 때처럼 야곱이 르우벤이 행한 악행의 소식을 들었다는 말만 나오죠. 디나 사건처럼 곧장 야곱이 르우벤의 악행에 대해서 어떤 지적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말은 없지만, 나중에요 야곱이 유언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야곱은 이 사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악행이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의 끓음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그냥 참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야곱 이야기는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긴 사건으로 시작했죠.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친 사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자의 두 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두 몫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작장권은 레아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그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무조건 그를 축복하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역할이 결정되고 그들이 받는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에게 맡겨주신 선민으로서의 역할이 그들의 반응, 그들의 신실함에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은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빚어가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격 있는 자들로 점점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의 삶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 같은 자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자신의 영광을 챙기시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모자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손수 영광을 챙기시는 일이 많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이루어낸 어느 한순간의 성취, 탁월함, 그런 것에 주목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한 영광을 경솔하게 사람과 나누는 그런 일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12아들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뭔가를 마무리하는 듯한 인상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모두 밧단 아람에서 낳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베냐민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밧단 아람, 즉 하란에서 낳은 아들들이라 이렇게 소개한 것은 홀로 떠난 그곳에서 이렇게 12아들들을 야곱이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또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은 없습니다. 거류했다, 잠시 머물렀다, 우거했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아직 땅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6장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한 장 전체로 나와요. 거기 보면 왕들도 나와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에서의 후손에게 먼저 왕들을 주셨다, 나라를 강건케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에서의 후손들도 저렇게 강건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앞으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 나라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록입니다. 저도 매 2년마다 교회 요람을 정리하죠.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회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또 주께서 이렇게 양육하셨으니 이만큼 어떤 문화가 갖춘 공동체로 세우셨으니 이제 이후에도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할 하나님의 품 같은 공동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명단이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그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27절부터 드디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그와 함께 살게 되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브엘세바였는데 돌아올 때는 헤브론입니다. 거류하다 여전히 땅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외진으로 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이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훗날 이삭과 리브가도 묻힐 것이고요, 야곱과 레아도 묻힐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것이고 훗날 남북 통일 왕조의 왕이 되기도 하는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전투 아시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산지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그는 아버지 이삭과 함께 얼마를 더 살았을까요? 이제 이삭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다 그러네요.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이삭이 180세, 그때 야곱의 나이는 120세.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때도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버지 야곱이 큰 죽음의 고통을 겪었는데 할아버지 이삭도 그때 큰 고통을 겪었어요. 손주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이나 야곱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는 두 언약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은 안 되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였던 겁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산 교제였습니다. 그런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어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또 생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는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고 사라질 것들에 너무 힘을 주면서 힘 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지켜야 될 것, 정말 간수해야 될 것, 이어주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지키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듯이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삭의 삶에 대한 성경 저자의 작은 칭송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두 아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된 듯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씨름하던 관계, 큰아들의 부주의, 둘째 아들의 간교함으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편애가 개입된 부모들의 섣부르고 서툰 결정 때문에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아버지를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가 된 사건만큼이나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 안에서 형제들끼리 하나가 된다면 아마 부모님께는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 인생에서도 누릴 수 있는 큰 열매고 아마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형제 우애하거라 늘 강조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죠. 만약 제가 은퇴할 때 혹은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공동체가 지금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면 교회가 이뤄낸 그 어떤 성취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됨의 공동체의 축복만큼 더한 축복은 정말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몇 명이 모일지라도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화목하게 그런 모습으로 제가 목회를 끝낸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급으로 그렇게 여길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36장 보시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 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그 이름이 겁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읽을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왕을 갖기 전부터 왕들이 먼저 나타났다고 굳이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31절에 나와요. 이것은 사실 수적으로는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번성했고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바깥에 있는 자손까지도 이렇게 챙기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이미 창세기 저자가 강조한 바 있는 패턴입니다. 앞에서도요, 형이면서도 아브라함의 큰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삭의 족보가 긴 이야기 형태로 나왔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본 거죠. 이번에도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 형태로 둘째 아들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가 길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아니,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보이십니까?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는 언약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길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선택받지 않는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서의 족보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이스마엘은 이삭과 어머니가 다르지만 에서는 야곱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죠.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까운 형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에서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형제임이라 하면서 에돔과 계속 친하게 지내라고 말을 해요. 에서는 야곱 이야기 안에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장자권을 잃을 때는 애처롭게 나오다가 화해하는 장면에서는 대단히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함께 지내다가 헤어졌는데 그건 좀 약간 롯의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기억나십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먼저 택하라고 하니까 먼저 택한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 그러나 타락한 땅 택했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야곱과 에서도 서로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고 평화롭게 헤어지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서로 나누어야 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할 만큼 그들이 풍성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에서를 배척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6장 이후로 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것은 성경 저자가 야곱의 계보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 에서가 하나님의 관심에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공동체를 소중히 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시고 세상은 안 사랑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렇죠? 당신의 피조물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끼리만 잘 지내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지난 16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삭의 족보,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특히 저자는 두 아들 가운데 선민 야곱에게 더 집중해서 그에게 때로는 우리보다 더 심할 정도로 또렷하게 인간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역사를 손수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야곱의 부모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또 야곱의 형인 에서도 보았습니다. 또 장인 라반과 그 두 아내 레아와 라헬도 보았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들의 삶도 조금 보았습니다. 어느 하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었죠. 야망이 없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기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좀 더 낫다 싶을 만한 사람은 있지만 놀랍게도 가장 나은 사람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에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아니라 못난 사람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가문, 그 한 나라의 창조를 통해서 열방을 당신의 복을 누리는 나라로 창조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한 시대 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땅을 밟고 사는 한 인간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사실 한없이 이렇게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인간인 나와
이 성경의 이야기 혹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상관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웅들의 영웅담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찾을 생각은 지금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인간이기 전에 슈퍼 히어로였다면 저는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는 나를 넘어서야 하지만 그가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가 저와 같은 사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아픔, 내 유혹, 내 절망, 내 욕망, 내 기쁨, 내 실망, 내 의심, 내 분노가 야곱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고 그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고 그의 각성이, 그의 행복이, 그의 배신감이 나의 것이 되는 경험을 본문 속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오늘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잘 모른다고 해서 진짜 미안합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도움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대하기 원하신다, 상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결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능하신 손길을 외면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욱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겸손하게 그분의 상상 이상의 역사를 기대하고 경험하고 놀랄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런 열악한 조건,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우리의 이해 불가의 조건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경탄하고 또 경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만 머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하면 괴물이 되든지 위선자가 되든지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초월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임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일하지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 옛날 야곱과 연결되고 저 미래 앞으로 올 세대와도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가장 인간적일 때 가장 자유로울 겁니다. 그때 보기에 심히 좋다, 주님께서도 탄성을 자아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또 미덥지 않은, 또 좀처럼 변하지 않음, 심지어 완악함, 지겨움, 이런 정서들을 우리가 잘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가 신앙하고 그런 내가 성경을 보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도저히 미워할 수 없었던 사람 야곱, 그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오늘 또 내일 또 어제처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감사하며 찬미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가 부모의 죽음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죠. 동시에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고 에서의 많은 후손들의 족보까지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태어나는 일을 반복하면서 역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다음 생명으로 바톤을 잘 이어줄지를 우리 고민합시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들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 저는 그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야곱처럼 연약하고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라헬처럼 언젠가는 죽겠지만 부디 하나님 나라에서만 기억될 만한 것들, 생명이 될 만한 것들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6번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풍성하게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기대하시는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기억하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알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우리가 노력한다고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만은 굳게 믿고 또 그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곳 이 공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또 증명하는 복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